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 24절에 보면 지금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결과다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언급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할 힘이 생기고 또 간구한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을 이루신 것을 솔로몬은 먼저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솔로몬이 아직 교만하지 않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하고 겸손하게 잘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많은 복을 받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2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라 보시오며 주의 손이 이곳을 향하여 빈히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 우리가 성전, 교회, 이 성전, 교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어떻게 보면 참 우리에게 절실한 축복이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소예요.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장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가 이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성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 유형의 교회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어떤 장소냐? 하나님의 눈이 항상 살펴보시고 귀가 들으시는 장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다.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들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묘사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눈과 귀는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볼 때에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관심과 사랑의 눈길로 보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 기울임이 있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3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되신 것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가 어디든 이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솔로몬은 분명하게 이제 자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도가 당하는 어떤 재난, 그리고 어떤 천재지변, 그리고 어떤 국가적 위험, 전쟁,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사람의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발생한다라는 그런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하든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내 죄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들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될지라도 내가 죄로 인하여 이러한 일을 겪게 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내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게 일어난 이 문제들, 이 환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라고 솔로몬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고 그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또한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을 당하였을 때에 그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의 죄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하늘에서 내리시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죄의 사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죄 사함을 비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죄 사함에 대해서 내 죄 사함에 대해서 먼저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번 모든 죄 사함을 받은 단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사함은 다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서 늘 사함받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사함받기를 또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방종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과 방종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방종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지만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고 이 세상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노아도 당장 실수를 하잖아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바로 다음 장은 아니면 좀 더 지나고 나서 보면은 노아가 홍수 심판 끝난 이후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술을 막 곤드레 만들어 취해가지고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그런 연약한 죄에 대해서는 죄 앞에서는 우리는 이길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간구하고 다시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보호하심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죄로부터 끊어지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죄에 대한 경각심을 위해서도 우리가 꼭 제사함에 대해서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복을 달라는 기도도 물론 좋지만 제사함에 대한 기도를 교회에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절,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어떤 가뭄에 대해서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이것이 중요하죠. 무슨 재앙,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어떤 질병이든 그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 우리하고 관련 없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19 우리랑 관련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와 연관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다. 교회다. 그러니 어려울수록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바뀌었죠. 어려울수록 교회를 어떻게 해요? 떠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시대를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꼭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살펴볼 수 있는 역사적인,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관 속에서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해요. 눈이 필요해요. 그것은 내가 막 눈 크게 뜨고 탁 뚫어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보고 배울 때에 그러한 눈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임창교회 성도들은 그런 시대를, 구속사의 흐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식견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고, 그 시대에서 그럼 나는 이 구속사의 시대에서 내가 해야 될 행동 무엇이고,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이 시대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시대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직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에스더에게 권유를 하죠. 그럴 때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내가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한번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에스더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에스더가 깨닫는 거죠.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돼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서 간구를 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냥 어떻게 복 받는 말씀, 잘 되는 말씀, 이런 말씀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하는 이런 높은 차원의 신앙의 좀 높은 차원의 그런 식견을 가지길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자꾸 그런 쪽으로 자극을 하는 거죠. 자극을 한 번에 이게 열리면 좋겠지만, 그리고 한 번에 열리지 않지만 매주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자꾸 자극을 주는 거죠. 자꾸 이때라도 한 번씩 구속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도 좀 과하게 구속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때라도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자꾸 노력할 때 우리가 역사,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나, 그리고 이 시점에서 내가 에스더처럼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서 쓰임 받도록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자, 41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라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로 이미 약속을 하신 거죠. 여기 아니라도 그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 하셨지만, 어느 누구라도, 이것은 이제 이방인이라도, 이 말은 어느 누구라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장소, 놀라운 은혜의 장소, 놀라운 평안의 장소, 소망의 장소, 그곳이 어디다? 교회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솔로몬에 대한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데 44절 보면 전쟁도 나중에 이제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전쟁터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라.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전쟁터로 싸우러 나간 많은 군인들이 전쟁 상황에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이바 있죠? 군인들이 쓰는 모자 그 안쪽에 보면 이렇게 군인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을 하이바에 이렇게 꼭 끼워놓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 꼭 총 쏘고 이러는 전쟁터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협상을 해야 돼. 내가 어떤 일을 마무리하고 어떤 사람과 결판을 내야 돼. 그것도 그것도 내 전쟁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까지도 예를 들어서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그것도 결전이죠. 그러한 모든 때에 하나님께 성전에 교회에 나와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물론 자기 집에서 혹은 가는 도중에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더 좋은 것은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값지고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4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라고. 46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창을 열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하죠. 다니엘만 그렇겠어요? 그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그죠? 믿고 솔로몬이 간구한 기도의 내용을 믿고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것도 특출난 다니엘만의 어떤 그런 신앙의 그 특출난 습관이라기보다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기도 안 하죠. 그러나 믿음 있는 성도들의 일반적인 신앙적인 습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성전은 이처럼 귀한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오늘 다른 거 몰라도 제가 60절 말씀하고 마지막 말씀 같이 읽을게요. 60절 읽으면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까지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자, 66절 제가 여러분이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알기를 원하는 말씀이 이제 66절인데 시작.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판사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오늘 기뻐하며 마음을 즐거워하더라. 제가 목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기쁨이 없는 모습을 볼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른 눈으로 볼 때도 이해가 안 됐고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공급받는 것이 교회죠. 그런데
그런 교회에 예배드리고 그런 교회에 있다 온 사람이 어떻게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갈 때도 세상 근심 걱정 가득 있고, 교회에 나와서도 세상 근심 걱정은 다 짊어진 듯한 그런 성도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장소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 기쁨은 세상이 사탄의 권세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강하고 살찌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빼앗을 수 없거든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즐거움은 각 세상이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 맛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교회가 좋습니다. 교회가 좋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한 예배를 전심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기쁨을 모든 예배드리는 모든 왕과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했더니 백성도 왕을 축복하고 왕도 백성을 축복하고, 그죠? 서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왜? 축복이 충만하니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축복이 흘러 넘치니까 다른 사람도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 넘치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넘쳐주게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기쁨이 흘러 넘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